찬양의 내용을 가만히 묵상하시면은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그 내용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확장되게 하소서. 어떻게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올 때 다시 한번 내년에도 앵콜 청하고 싶은 우리 곡입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 되겠습니다. 강의 말씀 4장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지난절은 대강절이었습니다. 대강 지나셨습니까? 아니죠. 대강절은 우리가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4주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오심, 그분의 탄생을 여러분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오픈하는 것이 바로 대강절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는 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또 다른 중요한 준비 기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전체의 주제가 되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탄생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승천하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다시 오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재림, 우리 인류에게 다시 주님께서 오실 그 날을 준비하는 기간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구약에서 예언하신 대로 이 세상에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하나님 말씀임을 가장 강력하게 증명하는 것이 예언의 성취입니다. 다른 종교 경전들은요 거의 예언을 하지 않습니다. 왜? 예언했다가 예언이 적중하지 않게 되면은 종교의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그런 위험을 그들이 살 까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수천 개의 예언들이 있습니다. 대단한 책이에요. 그렇게 많은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 하나만 틀렸다가도 성경은 권위와 신뢰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난
1500년 동안 성경은 계속해서 매해 베스트셀러 1위를 놓치지 않고 있고요. 이 예언에 하나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된 것을 볼 때에 이 성경 말씀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 과학협회에서요, 피터 스토너란 이 박사가 성경에 기록된 많은 그 예언들이 우연히 적중될 가능성은 생각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예언들 있잖아요. 예수님에 관한 예언, 예수님의 출생지, 예수님께서 은 30냥에 팔릴 것, 가룟 유다에 대한 그의 배반,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것, 또 십자가를 둘러싼 그 예언들 가운데 8개의 예언만이라도 예수님에게 이게 성취될 수 있는 그 우연의 수학적 확률을 이 사람이 연구했는데요. 그 확률은 어느 정도냐면은 바로 100조 분지 1이에요. 여러분 100조는요. 공이 15개입니다. 이것은 상상이 안 가는 숫자예요. 그 정도의 수학적 확률이에요. 이걸 달리 말하면은요. 1달러 운동전을 텍사스 지면에 2피트를 쫙 깔아가지고 거기에 그 많은 동전 가운데 하나만 표시를 쫙 해놔서 한 사람에게 눈가림하고 거기 막 달려가게 해서 이거다 하고 한 번에 그 표시된 동전을 잡을 수 있는 확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48개의 예언이 우연히 한 사람에게 적중되는 확률은 공이 150개 분지 1이랍니다. 이런 공이 15개면 100조인데 공이 십자승이 150개면 숫자가 계산이 됩니까? 그 정도의 수학적 확률 비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구약에는요. 예수님 탄생에 관한 예언이 450번이나 있어요. 기가 막힌 책이죠. 여러분 그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누가 이것을 우연이라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어요. 그리고 성경엔 아직 성취되지 않은 중요한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이 예언은요, 구약에만요, 매 30절마다 마지막 때와 재림에 대한 예언이 포함되어 있는데 무려 1845번이 예언되어 있고 신약에는 318번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재림에 대한 예언이 많을까요? 그만큼 재림이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구약에서 예언하시는 대로 초림, 이 땅에 탄생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신구약에서 예언하신 대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예언이 이제 성취될 날이 다가오고 있죠. 여러분 12월 달 접어들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땅에 탄생하실 예수님을 우리는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신구약에서 예언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본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된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태도와 믿음과 삶에 대해서 교훈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바로 서로 위로하라는 말씀이에요. 18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어떤 말입니까? 이 1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 그러니까 자는 자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시 저도 이렇게 짧은 인생 경험해 보니까요, 가장 큰 슬픔은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천국 가시는 거, 먼저 가시는 거더라고요. 그때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보다 먼저 죽은 자들을 하늘에서부터 데리고 오신답니다. 그 먼저 죽은 자들이 묻혀있는 무덤에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 모든 죽은 자들이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된답니다. 할렐루야죠. 그리고 우리 모두도 앞서 천국 간 사람들과 하늘에서 만나게 될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쁠까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저는 그날 먼저 간 내 아들을 보고 싶다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먼저 간 딸이 그렇게 보고 싶대요. 어떤 분은 이제 먼저 간 자기 아빠 엄마가 그렇게 보고 싶대요. 어떤 분은 먼저 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그렇게 보고 싶대요. 어떤 분은 또 모세가 보고 싶대요. 또 어떤 분은 다윗이 보고 싶대요. 여러분 다 가서 보세요. 그래야지만이 제가 만나는 예수님 줄이 짧죠. 저는 예수님 저는 혼자 독차지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천국이 정말 좋은 것은 슬픔도 근심도 고통도 사망도 눈물도 질병도 전쟁이 없어서가 아니라 영생 복락을 누려서만이 아니라 바로 본문 17절 끝부분에서 말씀하셨듯이 천국에서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내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게 되니 얼마나 참 기쁜 일이에요. 전 천국에 예수님 안 계시면 저는 안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 때에 주님과 함께 모든 사랑하는 이들을 만나게 될 것이니 이 말씀에 지금 나보다 먼저 죽은 자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요, 이 위로 차원만이 아니라 이 당시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중심으로 얼마나 많은 거센 핍박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들이 믿음을 굴하지 않고 그들의 소망을 잃지 않고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바로 재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그 사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게 해주는 이 재림의 원동력. 오늘날도 보니까요, 예수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리스도인하고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질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 교회에서 통계를 냈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보니까 하나같이 재림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이 재림하시는 상황을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것으로 설명을 많이 해주셨어요. 신랑 되신 예수님 천국 잔치를 다 오픈하시고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이 신부로 단장하신 것처럼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 예수님의 재림. 제가 보니까 결혼식에 갈 때 역시 신부에게 있어서 기쁨은 신랑입니다. 요즘은요, 결혼식이 조금 옛날과는 달라요. 요즘은 신랑들은 얼굴이 빨개지고 수줍어 아주 이렇게 얌전한데 신부들은 기고만장하더라고요. 신부들은요 그냥 결혼식 내내 입이 그냥 귓꼬리에 달려있고 어떤 결혼식 가보니까 신랑은 조용히 있는데 신부가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그냥 손을 올리고. 그래서 역시 신부에게 있어서 기쁨은 신랑이구나. 아무리 결혼식이 화려하고 뭐 데코레이션이 좋고 아무리 음식이 풍부해도 신부에게는 그 자리에 신랑이 없으면 공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런 결혼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잡아놓는데 신부가 결혼식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보낼 수가 있을까요? 요즘 신부들 보면은요, 얼마나 준비하는지 부모와 마찰까지 생기면서 부모들은 네가 알아서 하라 할 정도로 매일같이 그냥 결혼식 날짜를 그냥 체크하고 점검을 하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는 날을 부르시러 오는 그 재림을 성도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정말 신분가 구원받은 자인가라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요,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 재림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재림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지금 그 결혼식 날짜를 준비하듯이 잘 준비하고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또 둘째로 본 말씀에 보면은 우리 성도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것은 1절에 말씀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욱 많이 힘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스탠다드 기준이 뭐냐면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떤 삶을 사셨는가?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어요. 자기 기쁨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항상 우선이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일 보람되고 제일 기쁨이 되고 의미가 되고 남길 수 있는 영원한 상급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자녀들이요, 미성숙할 때는 항상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나만 기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조금 성장하면서는 이제는 부모가 보이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면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을까? 이게 자녀들의 그 철 들었다는 하나의 표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미성숙할 때는 항상 나만 기쁘게 해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숙해지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노력하는 변화를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나를 기쁘게 하지 말란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금욕주의로 살란 말씀이 나도 기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쁘게 하시려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기쁘게 하세요. 그런데 나를 기쁘게만 하면은요, 그 기쁨은 이상하게 기쁨 후에는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한지.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하세요? 허전해요. 또 그것을 또 기쁘게 하려고 또 채우면은 또 이게 끝이 없고 계속 허전해요.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하지 말란 말씀은 기쁘게 하지 말란 말씀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삶의 목표가 되면은 그때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때의 삶의 변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심리학자들이요, 운동장 안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먼저 그 운동장 관중석에 여러분 앉아 계신 것처럼 사람들을 한 명도 없는 가운데 육상 선수들을 뛰게 했어요. 뛰게 한 다음 그 다음에는 그 관중석에 남자들을 꽉 채우고 뛰게 했어요. 그런데 그 뛰게 한 다음 보니까 처음보다 25%가 에너지 속도가 향상이 됐어요. 그 다음에는요, 여자들만 관중석에 꽉 채웠어요. 그 다음 또 뛰게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에너지 그 향상이 그 속도가 50%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심리학자가 여기서 발견한 사실은요, 사람들은 누군가를 의식할 때 자기의 능력을 더 크게 할 수가 있고 특별히 이성에 대한 관심이 더해지면 그 힘이 몇 배가 된다는 거예요. 저도 축구하다가 발이 뻗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성들이 보고 있었을 때. 여러분, 그럼 그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고 해도 삶의 에너지가 생기고 활력이 생긴다면 만약 우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삶이 지겹거나 힘들거나 짜증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은 거룩한 삶이에요. 3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7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 이렇게 자꾸 거룩은 힘이 나지 거룩하게 하심이니. 여러분, 이 거룩이란 것은 목에 힘주고 거룩, 그게 거룩이 아니죠. 이 거룩의 이 뜻이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란 말인데, 이것은 바로 구별되다, 성별되다란 말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란 것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보면 3절의 말씀 보니까 거룩함을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음란을 버리라.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물론 이 음란이란 것이 성적이 타락하는 것이, 이것을 버리는 것이 거룩을 다 설명해 주지는 않지만은,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거룩하지 못하다는 분명한 증거이고, 또 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고의 장애물이 바로 음란이란 말씀이에요. 이런 성경을 보나 또 역사를 보나 하나님의 경외를 잃어버린 시대일수록 음란, 동성애, 간음 등 성적인 타락이 강하게 나타났어요. 그 소돔성이 바로 그 얘기도 하죠. 오늘 본 말씀에서도 바로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이 거룩한 삶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음란을 버리라고 한 것은 그만큼 데살로니가 지역이 아주 음란한 지역이었기 때문이에요. 역사책을 보시면은 데살로니가에 이 카바레가 아닙니다. 이 카바리란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에 가시면은 여사제들과 1000명이 넘는 창녀들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성관계를 갖는 것이 그저 이것이 하나의 종교 의식으로 생각을 했던 그러한 도시였어요. 심지어 아예 법으로 남편은 여자 노예를 둘 수가 있었고, 남성들은 여종과 성관계를 갖는 것을 당연히 하게 생각했어요. 아내도 정부를 둘 수 있도록 허락이 됐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 하나만 보아도 데살로니가는 성적으로 상당히 타락했던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시대는 어떠할까요? 심각한 수준 정도가 아니라 이미 위험 수비를 넘어간 지 오래입니다. 어쩜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 컴퓨터와 이 스마트폰에 범람하고 있는, 이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는, 유포되고 있는 음란 동영상이 가장 큰 문제죠. 지금 이 인터넷, 이 사이버 공간에요, 매일같이 떠다니는 이 음란 동영상이 등록된 것만 4만 사이트가 넘습니다. 그 유통되는 음란물의 분량이 60만 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든지 스마트폰이든지 단 2-3번의 클릭만 하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이 음란물. 미국의 저명한 가정사역자 조시 맥더월이 통계를 냈는데요. 현재 미국에서요, 아이가 10살 되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학교에서나 집 안팎에서 이 음란물을 접한 그 통계가 70%가 넘어요. 그러니까 10명에 7명 셈인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럴지인데 여러분, 성인들이 어떠할까요? 또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음란물을 접하는 사람들 비율에 있어서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란 동영상을 보는 것에 대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니까 상관이 없다고들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부부 안에서만 누릴 수 있도록 아름답게 만드신 성을 더러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또 여성을 성적 놀이개로 보도록 하기 때문에 매우 악한 것입니다. 이 음란물의 특징은요, 냄새가 나지 않아요. 밖으로 표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서서히 중독되어 가는 것이고, 그 가운데 인격을 파괴시키고 영혼과 가정이 파괴되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독을 음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이런 타락한 문화에서 지켜야 하는 것이 가정과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은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성적인 순교를 지킬 수가 있었을까요? 이들은 지켰어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우들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요, 음란함을 버리고 거룩함을 갈망하며 살았어요. 그들은 역사에 보니까요,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뒤엎을 수가 있을 때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 말씀인 것처럼 바로 거룩한 신부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거룩함에 대한 바로 삶의 원동력이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렇고 7절 말씀처럼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거룩하게 하심이기 때문이라. 어느 크리스천 성도가요, 이 거룩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거룩이란 것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잘 정의했어요. 여러분, 누가 나를 보고 있을 때 누구든지 거룩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 혼자 있을 때 그 혼자란 공간 속에서 진정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거룩이란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데살로니가 교우들처럼 신랑 대신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 몸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몸은 주님과 연합된 거룩한 신부된 몸으로서 순결한 신부로서 잘 지켜야 하는 것, 이 일을 바로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나와 우리의 자녀들을 잘 지키는 거룩함이 있게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로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성도들은요, 열심히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보면 9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쓸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우들은 상당히 건강한 교회였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의 마크는요, 사랑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특징도 사랑이에요. 나아가서 실제로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소명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소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목적, 부르심받은 목적인데 이것의 소명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어요. 재림이 임박하고 있어요. 그러니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 옆에 있으면 뜨거울 정도예요. 이 사람의 사랑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이 가정 안에서 남편은 본문의 4절 말씀대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의 최고 소명은요, 아내를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또 아내도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처럼 남편을 존경함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교우들끼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이란 말씀이죠. 지난주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래서의 사랑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역시 우리 교우들이십니다. 이 그래서의 사랑은 뭡니까? 당신이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당신이 좋으니까, 당신 내게 잘해주니까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기독교인의 사랑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그러나 당신이 나를 미워하고 당신이 내 마음에 안 들고 심지어 당신이 내게 원수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뭔지 아십니까? 저 따라주세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랑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랑합니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란 책을 쓴 작가가 이제 형무소를 취재를 합니다. 한국에는 모든 형무소를 취재하면서 이제 실질적인 일들을 그분이 이제 녹취도 하고 글을 썼는데 이런 내용이 하나 있어요. 자기의 17세 된 딸을
성폭행하고 죽인 살인범 사형수를 그 어머니가 형무소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형수를 그 자기 딸을 죽인 그 살인범을 대면하면서 그에게 뜨끈뜨끈한 집에서 가지고 온 시루떡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살인범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면서 왜 이러십니까? 그때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나는 네가 얼마나 증오스럽고 철천지 원수 같지만은 예수님이 자꾸 시키시는 걸 어떻게 해?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바로 예수님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나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라고 명령하신 예수님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오늘 본 말씀의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사랑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들은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10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우들은요, 마게도냐 모든 형제들을 다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지 않고 다 사랑했다고 해요. 이 일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안에서 성령이 직접 하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말씀하기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은 바 되었으니 이 사랑을 내가 이제 남에게 부어주란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 날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날도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일, 즉 부부지간에 뜨겁게 사랑하시고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끼리 뜨겁게 사랑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옆에 분에게 인사해 볼까요? 뜨겁게 사랑합니다. 뜨겁게 이러한 뜨거운 사랑의 열기가 몸된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 막 뜨겁게 열이 올라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재림을 예비하는 성도들은요, 현실에 주어진 삶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 바울 당시 재림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재림을 잘못 이해하면서 일상생활을 그냥 현실을 등한시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재림하시니까 지금 하고 있는 뭐 생업, 비즈니스, 노동 이거 왜 해? 그저 영적인 일만 열심히 그냥 거기에 몰두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현실의 노동 같은 일을 이것들이 다 등한시한 사람들이 많았을 때 11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바로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이게 바로 성도의 본분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 세계적으로요, 매해 보면은 항상 사이비 단체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몇 월 며칠에 재림하실 것이다. 수년 전에 한국에서는 예수님께서 뭐 10월 21일 날 재림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모든 신도들에게 다 집, 뭐 자기 뭐 비즈니스 다 팔게 하고 하던 일 다 중단시키고 아이들도 학교 못 가게 하고 다 그냥 기도 같은 데 모여서 재림만 기다리는 그러한 단체들이 얼마나 많았었어요. 얼마나 잘못된 믿음입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 때와 시기는 예수님만 알고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을 바르게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주어진 현실의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직업에, 내게 주어진 학업에, 교회에 충실합니다. 예수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그 누구보다도 기쁘게 성실하게 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 일을 합니다. 공부해요. 하나님은요, 각자 일터에서 땀 흘려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으라라는 그런 책에 보면은 매트 라이언이란 사람에 관한 짧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 라이언이라는 사람은 어시장에서 물고기를 팔던 평범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연어를 사러 가게에 왔어요. 라이언이 그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좋은 연어를 지금 이렇게 막 고르고 있는데, 이 손님이 참 이렇게 아주 까다로운 그런 사항들을 자꾸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에 전혀 뭐
개치 않고 다 틀어주면서 기쁘게 그 일을 막 해주니까 그것을 보는 손님도 즐거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라이언의 즐겁게 일하는 모습에 감동된 손님이 처음에는 연어 반토막만 사려고 왔다가 연어 3마리를 그냥 통째로 사버렸어요. 그때 그 저자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아마도 그 손님은 라이언에게서 산 것은 3마리의 연어가 아니라 라이언의 일하는 즐거움이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직업, 주어진 그 가정, 주어진 그 사명을 기쁨과 정직과 거룩함으로 일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렇게 할 때에 보면 12절 말씀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외인들에게 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다가오는 재림을 의식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천무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날이 축복의 축제의 날이지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자기의 죄에 대한 최고의 심판이 임하는 무서운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이 가져다 준 예수 구원의 복음을 재림이 임하기 전에 열심히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심판주로 맞이할 것이냐 아니면은 구원주로 맞이할 것이냐, 그 기로가 지금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열심히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도 받고 영생도 얻고 천국도 얻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에게 하늘의 영광 상급 가져다 줄 그날, 신랑 되신 예수님 나를 부르시러 오는 그날 날 위해 오시니 정말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하고 기적이고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의 삶이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눈은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짐승은요 땅만 바라봅니다. 인간은 달라요. 인간은 땅을 발을 딛고 있지만 인간은 항상 동시에 현실과 미래를 같이 바라봅니다. 전 여러분들이 현실의 삶 속에서 현실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과 잇대어 예수님의 재림에 잇대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재림을 근거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성실함으로 거룩함으로 기쁨으로 교회와 가정과 생업에 충실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남아있어서 우리 인생에 남아있는 이 영광된 주님의 재림의 그 사건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랑 되신 주님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면류관과 상급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며 하나님 짧은 인생, 신속히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 비록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우리의 발이 사명의 발 되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며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타락한 세상, 죄악된 이 세상에서 저희들 물들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